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나요? 입으로는 아멘인데 나 남아있는 병은 뭐지? 나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병든 시대, 질병 시대입니다. 물론 그 병이 있고 없고가 구원과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의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그 근본을 찾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 병입니다. 먼저는 이 육신적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병을 또 고치고 건강하기 원하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이 구원과 관계는 없지만 굉장히 전도의 문이 되어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또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제 질병을 당하여서 어렵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는데 이 질병이 굉장히 오히려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깊게 3번을 간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네가 많은 계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자만할까 해서 너에게 그 질병을 그냥 허락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질병들도 있고요. 또 그 질병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 속에서 많은 유익을 갖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부분에 이제 치유되어진다라는 것이 뭔지, 이 육신의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를 가지고 이 병든 시대의 치유자로, 전도자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뿐만 아니라 이 마음과 생각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30원짜리 비닐봉지 사야 된다고 한 그 말이 뭐에 걸렸는지 그 아르바이트 학생을 칼로 찔러서 죽인단 말이죠. 그게 이제 마음 생각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 지금 숨어 있지만 굉장히 그 마음과 생각의 병 때문에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 가족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것을 또 경험하게도 하시면서 이것을 알고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이 마음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상처와 틀린 사상들, 생각들을 바로 알고 그것들을 올바른 그런 복음적인 생각들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에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다 문제가 되어져, 어렵게 되어져. 그래서 도무지 저렇게 편안하게 환경 좋고 걱정할 것도 없이 잘 살면서 왜 저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음과 생각에 그 상처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천주교에서나 이렇게 말하는 그 내 탓이오 하는 그런 어떤 자책감을 갖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에 하나님 떠나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의 거짓에 속아 있는 나라는 것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그 축복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의 치유, 또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시대다는 거죠. 지금은
악령 충만한 사람들, 사단의 서밋들이 세상을 지금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주도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악령 충만한지 모르죠.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열심히 나를 개발해서 내가 최고의 힘을 끌어올려서 어떤 한 분야의 최고의 정상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거 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야. 네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그런 사단의 거짓에 딱 속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밋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서밋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치유해 줘야 됩니다. 또 반대로 그런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뭔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낙심이 되고 실망을 갖고 또 열등감을 갖고 뭔가에 주눅들고 눌려 있고 그러면서 그런 것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2가지의 그런 서밋의 길을 지금 안내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성도들이 육신적인 것이나 또 마음과 생각이나 영적인 그런 것 속에 내가 경험했던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들을 통하여서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그게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다. 올바른 언약,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선교에 향한 내 삶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뭐 질병이라는 것이 낫고 안 낫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올바른 언약 속에 있는 것, 올바른 그 교회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세계 복음화 선교의 방향 속에 있는 것. 그게 치유되어지는 것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치유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주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가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치유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7절 오늘에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또 병을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의 치유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치유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치유의 말씀들을 계속 찾으시고 읽으시면서 그것 가지고 선포하시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분명히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이미 이것은 완료형으로 되어진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사실이 우리의 모든 질병,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것이죠. 짊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다 그래요. 아니 지금 나는 지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뭘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 육신의 건강함이나 또 아니면 육신이 병이 들었다는 것, 그것에 내 인생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 내 축복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축복,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병이 들었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지옥으로 멸망으로 사단의 종으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재앙 속에 있던 거기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나았다. 그게 진짜 믿음으로 내가 믿어지고 그것에 확신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의의 치유의 그런 증인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도 치유되어지는 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바울과 같이 그런 응답들을 가지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함 되시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질병의 시대, 병든 시대를 보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정말 언약을 붙잡은 증인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치유의 증인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본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로나 실수, 전염으로 인한 병이나 노화의 병이 있어요. 일반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도 이렇게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은 원죄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떠나 땅도 저주받고, 그죠? 이 지구의 중요한 그런 과학적으로
그 노화를 방지할 수 있었던 그런 많은 그 환경들이 파괴가 되어져. 그래서 이제 노화가 급속도로 이제 되어진 상태가 됐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에 하늘에서 쏟아진 물, 밑에서부터 쏟은 그런 물들, 그러면서 지각이 변동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굉장한 수명이 단축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 그리고 뭐 과로가 되어진다든가 어떤 전염병이 돈다는 그 자체도 마찬가지로 뭔가에 내가 집착되어져 있는 균형이 맞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전체적인 그런 이 지구의 균형이 맞지 않은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병들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깊게 따지고 보면 아무리 일반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부분들에서 온 것이다. 이제 일단은 이제 일반적으로 과로, 당연히 과로 이제 피로가 누적되어지면 그것을 그 안에 있는 독을 해결하지 못하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근육과 모든 장기와 이런 부분에 이제 계속 문제가 오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몸이 연약해지고 또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오고 그래서 정지가 되어지고 이런 이제 상태로 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되어지죠.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하게 이제 성경에서 밝히는 세 가지 원인은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죠. 어떤 것이 있죠? 죄로 인한 병이 있다고 그랬었죠. 원죄와 그리고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은 뭔가에 내가 지금 집착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빠지는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이제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 병 나은 것에 감사해서 뭔가 드리고 싶다고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예물을 바치고 싶다고 그랬는데 엘리사는 그거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거기에 이제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겨 놓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아만이 가졌던 그 병을 이제 게하시가 이제 받게 되어져.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나의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그것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그런 병들. 그러면서 또 역대하 21장에 보면 이제 여호람이라는 이제 왕이 나오는데 자기 그 아버지 여호사밧은 뭔가 하나님을 향한 이제 그런 많은 부분들을 이제 개혁하고 바꾸고 백성들한테 권면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이제 주도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 간과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계속 강조했는데 산당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언약도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권면하고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한데 환경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그 속에서 이제 산당에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 더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략을 받고 많은 것을 이제 빼앗기고 그러면서 이제 창자에 병이 들어서 나중에는 창자가 탈장되어지는 것 속에서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언약의 흐름 속에서 뭔가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쪽에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죄로 인해서 3, 4대까지 오게 되어지는 그런 질병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귀, 귀신의 그 가져다 주는 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의 병.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힘으로 제압할 수 없도록 그런 정도 힘이 세고 그리고 밤낮 무덤가에서나 길가에서 계속 늘 소리 지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을 해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이제 광인이라고 해야 되죠. 미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그것이 이제 귀신에 의해서 근데 정신병 중에도 이런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아니면 자폐아 중에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병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에도 한번 찾아봤는데 늘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참된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 이게 틀렸잖아, 이게 맞잖아, 그게 참된 것이 아니라 복음만 말해라. 하나님의 언약만 말해라. 그 옳고 그름이라는 거 내 기준, 상대방의 기준도 있고 내 기준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항상 갈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갈등되어지는 것, 그것 가지고 이제 분을 갖게 되어지는 것, 내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문제답 가지고 빨리 답으로 찾아야 되죠. 답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 사람도 지금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은 거, 그래서 뭔가 그 죄 때문에 자기의 틀에 갇혀져 있고 사단에게 속아 있는 상태. 그런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가 또 주인 돼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언약 밖에서 또 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분을 품고 그러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설사 진짜 잘못한 것이라도 마귀가 기뻐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문제답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이해도 안 되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그 문제답 속에서 정확한 답,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주신 이 중요한 치유가 뭐냐면, 귀신 가져다 준 그 질병을 치유할 때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9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랬어요. 그렇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고치시는데 22절 같이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이제 내쫓아 주시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이제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기도라는 것을 알고 바르게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인 치유, 그죠?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치유까지 응답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어떤 믿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시대를 책임져야 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조건 낫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내가 하려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아야 돼요. 제자들도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내어 쫓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기도는 어떤 기도겠냐 말이죠.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불러 하면서
를 구하고 질병을 쫓아버리는 기도하고 뭔가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꺾여지도록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응답이 안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치유법. 잘못된 치유는 잘못된 결과를 갖게 되어지겠죠. 잘못된 치유법은 뭐냐? 약만 의존하는 것. 영적으로 근본에 문제가 와 있는데 약만 가지고 치유한다 안 되죠, 그렇죠? 겉에 보이는 것들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부분에 또 나타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모든 질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병도 지금 당장 보여지는 그 부분에만 좀 문제가 왔다고 해서 그 부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것들이 잘못된 습관이나 환경이나 그렇죠? 또 내 근본의 어떤 내 영양 상태라든지 면역 체계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그 근본의 것들이 치유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당장 그 앞에 있는 것만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도벽이 있었어요. 그 도벽을 언젠가 이렇게 크게 뭐 걸려가지고 창피를 당하거나 아니면 체벌을 당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것은 하지 말아야지 안 하게 됐어요. 그건. 그런데 그게 그대로 고쳐진 것이냐? 안 그래요. 그게 어디로 가요? 음란으로 가요. 그게 어디로 가요? 게임으로 가요. 근본의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면 겉의 것은 고쳐지는 벌을 주기도 하고 창피를 주기도 하고 뭐 내 스스로 억누르기도 해서 그게 그 사실은 그런 것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치유된 건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에 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복음으로 충만하여지는 모든 질병을 통하여서 복음을 발견하는 거. 그 복음을 채우는 거. 모든 질병은 복음의 부족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부족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모든 질병을 통하여서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더 믿지 않도록 하나님 의지하지 않도록 뭔가에 내가 집착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질병이 이렇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더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냐. 그래서 내게 찾아오는 모든 그런 그 저주와 재앙과 모든 어떤 멸망과 실패와 그리고 사단의 일은 내 열심, 노력, 과학, 의학 그런 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복음 앞에만 그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일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연약들 속에서 물론 약도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균형 잡힌 어떤 그 활동도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복음의 충만, 복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각인과 뿌리와 체질되어져 있는 것들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말이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원상태로 또다시 조금 낫다 싶었는데 또다시 원상태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그것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의 시스템을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술, 의학만 그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균형에 맞게 되어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복음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잘못된 치유법, 그래서 잘못된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 육신적인 결과만 보는 거예요. 또 종교적 방법, 미신, 잡신에 의존하는 것 마찬가지로 되어지는 것이죠.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잠깐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더 크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 되죠. 종교, 미신, 의존하는 이 복음 충만, 성령 충만, 삶의 충만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치유법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올바른 치유의 순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너무 거꾸로 하죠. 먼저 영적인 치유부터 받아야 된다. 영적인 치료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른 것도 분명히 되어지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영적인 것은 뒤로 미루게 되어지죠. 불신자들은 물론 모르죠. 영적인 것이 먼저 치료가 되어져야 된다. 그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있을 때 나는 모든 것들은 정복되고 다스려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그걸 불신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이 영적인 치료를 받는 영적 힘을 얻는 그 시간을 안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번번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부터 얻는 시간. 그래서 기도의 그 중요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영적인 힘, 영적인 치료, 그 기도의 힘을 얻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모든 죄, 저주, 지옥의 권세 끝내시고 서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늘나라의 그 복음, 이 천국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이 영적 치료를 받는 중요한 것이 내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신분을 확인. 내 신분은 하나님 자녀.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죠. 내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게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 인도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내가 이 신분을 가지고 가는 걸음 속에 흑암이 결박되어진다고 하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의 배경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세계를 정복하며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분입니다. 우리의 권세가 뭐죠? 영적 실체의 이 사단의 세력들을 꺾는 그 권세. 그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 권세를. 뭔가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에 빠져서 불안과 그리고 염려에 빠져 있는 그 정신 문제 해결하는 그 권세를.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그 육신의 실패와 중독과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영원한 지옥의 배경 속에 살아야 될 그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후대까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살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치료 그 속에 신분과 권세를 계속 확인하고 그러면서 5가지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확신을 계속 갖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의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러면서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그 축복, 응답은 성령의 역사. 그것이 보증되어져 있는 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내 현장, 내 가는 걸음이 모든 곳이 나의 성교지거든. 그래서 내 가는 걸음 속에 생사화복의 주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면서 죽어서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이제 가게 되어진죠. 이 땅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은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럼 뭘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의 상급을 바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10가지 이제 확신을 가지고 10가지 신앙 발판을 가지고 계속 확인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치유가 되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죄를 끊는 것이다 그랬어요. 죄를 끊는다는 말은 그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건면해주고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방향 속에서 함께 원네스 되어지는, 그게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환경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의 우상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다른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합심하여서 우리가 이 지역의 우상의 흐름들을 바꿔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사 또 과학 중요한 이제 진찰도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움도 잘 받아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올바른 치유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먼저 잘 받는 거, 그것도 이제 필요하죠.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올바른 진단, 계속 영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지금 파고들고 있는 질병, 그 불신앙, 이런 것들을 잘 바라보는 그런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균형 잡힌 삶이 내가 지금 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내 삶의 지금 습관이, 생활이, 시간표를 내가 하루를 지나온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난 과연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육신적으로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영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부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이 점검되어져야 되죠. 반드시 30분 이상 운동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좀 깊게 또 호흡하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뭔가 내 생각과 마음에 좀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책들을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이 최소한 30분씩은 되어져야 돼요.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나는 기도로 승부하겠다, 그게 이제 잘못된 기도. 진짜 내가 편협되어져 있는, 집착되어져 있는, 뭔가 내가 원하는, 내가 안일하게 내가 쾌락적으로 또 주저앉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진단하고 그것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치료받은 이후 마찬가지로 이제 믿음 생활, 믿음의 행위, 바로 예배가 지속되어져야 돼요. 그 속에서 이제 감사가 찾아지면 이제 마음과 생각이 이 안에서 이제 지켜지겠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우리는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런 질병이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그 존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것의 증인으로 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질병 이후에, 치료된 이후에 가져야 될 부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건강의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첫 번째는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 그 깊은 기도라는 것은 이제 내가 복음으로 충분한 상태가 되어지는, 모든 것에 이제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으로 충분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기도. 지금 병이 있고 없고 그리고 그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체험하는, 그것을 누리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것이 복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당당히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병이 없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이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심을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속에서 진짜 참된 감사가 찾아지는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서 62가지가 점점점 확인되어져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마음과 생각에 조금 힘이 얻게 되어지는 그런 깊은 호흡.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서도 지금 굉장히 자세도 힘들고 호흡도 짧고 그래서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고 나면 이제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다 그러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흡이 되어지면 자세도 바르게 앉게 되어지고 힘도 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정말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아랫배에 힘을 주고 모든 부분에 힘을 빼고 마음과 생각과 내 몸에 힘을 빼고 그리고 깊게 호흡할 수 있다. 그것만 돼도 많은 부분에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깊은 음식 물론 몸에 그런 좋은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다 유기농 그러는데 아무리 유기농이라고 해도 기후가 땅이 이미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안전하고 좋은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골고루 많은 영양소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그 음식들에 있는 독을 빼낼 수 있는 호흡과 땀 흘리는 운동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편협되도록 먹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안 좋다고 알고 있는 그런 많이 단 것, 많이 짠 것 그리고 자극성이 있는 것, 인스턴트 식품들 그것 말고 좀 집에서 끓여서 먹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먹으면서 골고루 먹고 그러면서 운동하고 호흡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치유의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질병이 왜 기도할 때 떠나가느냐? 질병이 나를 삼킬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내가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질병 때문에 주저앉고 질병 때문에 무너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암세포가 내게 있어도 질병이 내게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건강한 그런 세포들 건강한 힘들을 더 살려내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이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정말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질병 그 자체에 묶여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건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건강을 향해서 가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런 도구들, 명상과 뭐 또 뭐 이제는 불교 그 절에서 이제 좋은 음식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면서 이런 절 음식들, 사찰 음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 팔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슬슬 정말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모르는 우상 숭배 쪽으로 자꾸 이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치유 시대를 열어가시고 계신데 그 치유 시대의 주역으로 내가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며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